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 말씀인데요. 특별히 설날 연휴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새로운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또 같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날을 저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일부터가 설날이지만 오늘부터 연휴를 맞이해서 또 많은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날을 맞이할 때 가족들을 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명절 전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잘 안 됩니다.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받아들일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41절 그 후반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군거리다. 사실은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4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는 안다. 나는 저가 그 부모는 누구인지 알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나는 저를 알고 있는데 왜 저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의 생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는, 또 내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종교적인 논리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오늘처럼 명절을 맞이해서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내가 아는 바로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냥 성자 아니었느냐,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논리와 또 인간적인 종교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만약에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요, 인간의 상식으로 과연 그럴까 많은 의심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절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했다면 이곳에 지금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실 이 이끌시다라는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라고 또 바꿔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 결정되었단 말이냐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 고백은 믿는 자의 영적 경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 이게 믿고 난 이후의 고백인 것이지, 객관적인 상태에서 믿지 아니했던 상태에서 너는 믿을 사람, 너는 믿지 않을 사람, 너는 하나님께서 이끌 사람, 너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할 사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 것이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너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끄신다라는 이 뜻 가운데는요, 마치 바닷가에 물고기가 있는데 보통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 물고기는 이게
거부하겠죠. 막 이렇게 그 그물에 걸려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막 저항하겠죠. 사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저항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아는 바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저항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끌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끌려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나 이끌림된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끌림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근데 이 이끌림 바대로 우리가 끌려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끌림 바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45절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저항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우선은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와봐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선은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교회에 한번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교회만 온다고 사실은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가끔씩 당황스러운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제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데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셔서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육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뿐이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었을 때 그들이 반응하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교육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그 말씀, 구원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인 것입니다. 아무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냐면 어떻게 돼서든지 그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장을 열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열린 새신자 예배 이런 예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예배의 스타일과 좀 달리 좀 편하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린 새신자 예배 이런 예배를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딱딱한 분위기와 전통적인 그런 스타일에서는 말씀을 또 듣거나 또 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편하게 와서 우선은 말씀을 좀 들어봐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열린 예배, 또 열린 새신자 예배 이런 예배들을 또 만들고 있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선은 들어야 된다. 우선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야지만이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또 나의 판단을 다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늘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들어야 된다, 와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배우고 예수님께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가?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 보통 예수님께서 자주 하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잘 들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라.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믿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영생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즉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과 이렇게 연결시키죠. 사실 49절 말씀 가운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서 가시면서 생명의 떡과 만나를 좀 비교하시는데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조상들이 먹었던 것은 일일분이었습니다. 하루만 있다가 그 생명의 떡,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그 만나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개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죠? 51절 말씀을 좀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은 곧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이 육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셨고 또 이렇게 피 흘리셨던 육체, 그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먹는 자들. 여러분 이게 계속 먹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성만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마시고 먹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지만이 너와 나가 상관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의 육체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너가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생명의 떡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는가?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찢기셨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먹는 자만이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삶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거부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저를 구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선은 내가 구원까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해야지, 구원을 갖게 해야 되지, 영생을 내가 갖게 해야지,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다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접할 수 있게만 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선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교회 가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한다면 그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접한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 가운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담대하게 한번 가보자, 이 정도만 얘기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지만 나는 단지 이끄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뒷일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교회로 이끄는데 오늘도 수고할 수 있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또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은 너무나 큰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족들도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배웠으면 좋겠고 예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복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그렇지만 우리만 이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가족들을, 친척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셔서 또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변치 않고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가족 안에, 이 가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복을 우리의 가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또 교인들 가운데 또 운전하신 분들, 또 많은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녀오시는 분들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와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